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37절 제가 읽고 38절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배고픔도 참 힘기 어려운 일인데 배고픈 것만큼 또 참기 어려운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갈증이죠. 제가 군 입대를 7월에 했습니다. 가장 더울 때. 그리고 7, 8월을 훈련소에서, 경남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 이 훈련소에서 그야말로 정말 가장 더울 때 제가 훈련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은, 물론 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더우니까 땀은 계속 흐르죠. 수통에 물을 담아 가지만 그 물은 몇 번 들이키고 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또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갈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헌병 특기여서 헌병 훈련을 받았는데 주변에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을, 전우들을 보니까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늘이 노래진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총은 들었죠. 햇볕은 내리쬐죠. 머리에 철모는 썼죠. 군화는 무겁죠. 물론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쉬도록 합니다만 그래도 그 더위를 견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냅다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수도가로. 수도가로. 정수기가 있었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몇 명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도꼭지 있는 데로 달려가는 거죠. 가장 먼저 가서 빨리 그 물을 들이키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달려가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물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떡으로 대변되는 이 양식,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섭취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곧 생명이라는 거죠. 국토의 대부분이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농사를 짓는 일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늘 이 우상 숭배하는 그 핵심은 늘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내가 믿는 신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를 좀 내려주시기를. 저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간절한 열망이 뭐였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게 하는 신, 그래서 이 땅을 좀 비옥하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과 관련해서 이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일종의 이미지죠. 그 하나는 뭐냐면 떡이죠. 떡. 우리가 살펴보았던 떡의 이미지, 그리고 물의 이미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떡과 물의 이미지가 생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 6장에서도 이 내용을 살펴보았었죠. 모든 인생은 육체적인 갈증, 목마름뿐 아니라 영적인 갈증,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갈증, 갈급함,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망, 이 갈증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목이 마르면 집에 가서, 저 집에서
뭐 정수기에서 물을 떠 마시든 수돗물을 마시든 언제든지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갈증, 이 갈급함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을, 또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이 생명의 물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갈급함, 이런 갈증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전히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한 번도 영혼의 갈급함에 이 갈증을 해소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했지만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셨던 주님, 그리고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사용하는 표현, 단어들, 이런 것들에 다 의미와 목적이,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7장 전체가 유대의 한 명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하니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바로 초막절. 초막절을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3대 절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요한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제 안식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죠. 초막절의 그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집을 지을 때, 요즘 현대 시대니까요, 광야 같은 데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집을 지을 때,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베란다를 넓게 밖으로 냅니다.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베란다를 밖으로 내요. 그래서 베란다가 위에 가리는 거 없이 위로 뚫리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지금 저기 밑에 이렇게 쳐져 있죠.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게, 바로 이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집 안에 살다가 초막절 그 일주일 기간에 저 밖에 나와서 삽니다. 베란다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지금도 이 초막절, 숫꽃이라고 부르는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바로 이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이 유월절과 오순절, 이 3대 절기 중에 나머지 2개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제물의 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요. 유월절과 오순절에 비해서 초막절에는 2배의 제사 제물을 드려요. 어린 양 그리고 순양, 이것을 2배를 더해서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7마리,
뭐 순양 1마리 드렸으면 초막절에는 어린 양 14마리, 순양 2마리 이렇게 배를 드리는 거예요. 숫송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조금 더 많이 드렸어요. 6월절과 오순절에는 총 합쳐서 14마리를 드렸으면 초막절에는 총 합쳐서 70마리가 되는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중에서도 이 초막절이 비중이 굉장히 크게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늘로부터 공급하셨던 그 생명의 양식, 이것에 대한 은혜를 그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때에는 또 수확한 이 농산물, 수확한 이 수확물들을 창고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또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고, 또 이 초막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달라는 마음의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물, 비 이것과 관련이 있는 절기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런 방식으로 지켰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사장이 큰 무리들을 이끌고, 큰 행렬이죠. 큰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기 전에 아직도 어두울 때 횃불을 들고 실로암 연못으로 쭉 행차를 합니다. 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제사장이 앞서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제사장이 이 황금 주전자를 이제 손에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득 담습니다. 물을 가득 담아요. 그때 함께 따르던 이 큰 무리들이 이사야 12장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 말씀이 이렇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사장이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수문이라고 하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 곁에 딱 서 있으면 이 찬양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 제단에 있는 은 그릇에 이 담아온 실로암 연못의 물을 쏟아 붓습니다. 이것을 초막절을 지키는 내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7일 동안 매일같이 했어요. 매일같이. 이것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종의 의식이에요.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초막절과 또 이 물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명절의 끝날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8일째 해당되는 날이겠죠. 이 날에는 특별히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안식일로 그렇게 지켰어요. 바로 이 날에 일주일간 그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유대인들이 쭉 하면서 일주일을 지킨 그 마지막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보통 당시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앉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는 다 앉아서 가르쳐요.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보통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서서 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랍비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분이 선포하실 내용도 그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7일 동안의 초막절을 쭉 지키고 8일째 안식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일주일간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단에 뿌려지는 실로암 연못의 그 물을 보았어요. 물이 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그들은 마음속에 그 잔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그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일주일 동안 제단에 뿌려지는 물을 유대인들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물을 그들이 맛볼 수 있었습니까? 제단에 뿌려지는 그 물 중에 한 방울도 그들은 마실 수 없었어요. 마실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동시에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의 예언서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실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물이 쏟아져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기대를 더 마음속에 품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죠. 기대, 열망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기대와 열망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편 마음의 공허함과 안타까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영혼의 갈증이었어요. 과연 메시아가 언제 오셔서 나의 이 영적인 이 갈급함,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마음의 이 근본적인 갈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셨을 때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람들은 다 목말라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갈급한 상태였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들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생수를 공급하실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선언,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성전이 되신다는 선언과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는 참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에 이미 이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거든요. 요엘서 3장,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그럴 것이고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주어지는 이 물, 이것에 대한 구약의 이미지예요. 이게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와는 모습이 달라요. 사람들이 열망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좀 달라요. 조금이 아니죠.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도 해소하지 못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제단에 부어지는 물에 한 방울도 맛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영혼의 갈망, 구원에 대한 갈증,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실 텐데 이 물을 맛볼 그 대상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이 물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선지서에 기록된 초막절의 비전이에요. 초막절의 비전. 이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모든 족속,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어요.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초막절의 비전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메시지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이 생명의 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21장,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봐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합니까?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보았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성전은 없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무엇이?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다.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생명나무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며 붙들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건물로서의 성전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성전 제단에 부어지는 물은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분께서 친히 갈증을 해소할 생명의 물을 누구에게나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38절 말씀. 조건이 있어요. 대상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38절, 39절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39절에도 그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님, 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물, 이 생수를 맛보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야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자,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죠. 39절에 이는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하셨어요. 이것은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배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올 것인가? 잘 연상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사고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신체에 비유해서 표현했어요.
몸의 장기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사고, 감각, 정서 이런 것들이 인체의 장기들로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그 중에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생각, 감정, 정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또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배라는 뜻이 단어가 이 욕망의 가장 깊은 차원, 그러니까 가장 깊은 것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배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 있고 가장 깊은 차원의 갈망,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깊은 것, 인간의 모든 전 인격을 성령께서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모든 탐욕과 모든 죄악에 찌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인생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모든 부패와 모든 오염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예요. 미래. 앞으로 계속 흘러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와 같은 의미들을 전달하고 계세요. 이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교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교파에 따라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으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떠나가지 않으세요. 다시 우리가 그 성령을 다시 오세요 라고 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가시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떠나가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 그렇게 표현해요. 내주, 안에 거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화끈거리고 뭔가 막 뒤로 자빠지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다스리심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열심히 있다, 열정이 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말씀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목사님, 모교의 목사님 늘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분이 뭐 실력이 없는 분도 아니세요.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 뭐 장로님들께도 말씀, 권사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집사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이 간절한 열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아뢰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생명의 물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능적인, 이 타락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요.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만약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딱 되면, 한 번 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받을 필요가 없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은혜예요. 계속해서 구해야 할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다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증이 다 있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실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또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는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그냥 다 하시잖아요.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선을 넘어가면 알람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 너 그거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거부해요. 거절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나 수많은 장애물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뭔가 잘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이 잘 돼요. 내가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뭐 물질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데도 뭔가 일이 되더라는 거죠. 돈의 힘이 영적인 목마름을 대신하고 권력의 힘이 영적인 목마름을 대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의 힘을 믿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권력의 힘을 믿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믿고 밀어붙이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일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지없이 성령의 충만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도 되더라고 하는 이 문제.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도 일이 잘 되잖아요. 그거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화로다. 이건 내게 화로구나. 맞죠? 기도 안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잘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일으켜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승리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린 너무 연약해서 10번 싸우면 9번은 져요. 너무 많이 져요.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의 소욕에서 멀어져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육신의 욕망과 본능적 추구를 따라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지? 그런 삶이 어떤 거였지? 기억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건 이미 내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하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주님도 잘 아세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주님이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실패했지만 실패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은 실패한 인생을 위한 은혜예요. 우리는 실패하니까요. 매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육신의 일을 추구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함, 그 갈급함 속에서 우리 주님밖에는 내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했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렇다고 야, 너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어디 날 찾아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 너 또 왔구나. 너 또 실패했구나. 야, 그래도 너 잘했어. 그래, 내가 너에게 또 힘을 줄게. 내가 또 너에게 능력을 더해줄게. 다시 너를 살려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능력,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돈도 의지해야지, 권력도 의지해야지, 세상적인 명예도 추구해야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하는 이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 영원한 생명의 물, 곧 성령의 물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한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보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나에게 주어진 그 일,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답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예요.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예요. 내 가정의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물을 허락하시는 분,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